한 할아버지가 유머는 절대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왜 목사님 저런 소리를 하시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찾다 보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중복되어진 것도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돌을 닦아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선이 되었어요. 신선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신선하고 이 나무꾼하고 친구였어요.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신선이 되었다며, 살기야 얼마나 행복하니, 서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친했으니까. 신선이 이제 나무꾼을 보니까 모습도 한여름에 산꼭대기까지 나무하러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과 궁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연만한 돌멩이를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고 빨리 나와야 돼요? 아니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래서 신선이 보니까 이 친구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큰 바위를 손가락으로 쫙 해가지고 금을 쫙 만들었어요. 이거 정도 한다면 궁궐을 짓고도 남을 거야. 근데 싫대. 그래서는 이제 신선이 의아해가지고 왜 싫냐고. 그러니까 나무꾼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손가락 주라고. 그 말고 뭘 주라고? 손가락 주라고.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야 안 돼. 해결되면 모든 것을 뭘로 만들 수 있어요?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가락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그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마라나타. 실은 마라나타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마라나타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게 마라나타예요.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구원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력들을 언제나 척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그런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언제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들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 마라나타라고 요동을 쳐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이 없으셨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노마의 황제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노마의 황제 앞에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 앞에, 이 갈등 앞에 그야말로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그런 어떠한 교주한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역입니다.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정성적인 영으로서는 그야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래서 다른 어떤 큰 병원으로 하얀 병으로 옮기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미혹의 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곳에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거기에는 미혹의 영이 따로 있다라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송탄에 살고 있지만 전 미군 기지는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탄의 땅,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앞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노마의 보좌밖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안 보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통치하시라고 부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치하면 그렇게 바뀐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하면 광야에서도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광야에서 통치하시니까 뭐가 내렸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은요, 하늘의 생수와 하늘의 음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것이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시려고 오셨지 영원한 천국에서만 통치하시려고 저희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바로 미국의 통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한국에 국적으로 바꾸면 한국의 통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안 하신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조그만 문제, 조그만 염려, 조그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누가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보좌가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 그 통치의 보좌를 갖다가 이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들을 뭐하고?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태워버리시고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데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로마의 보좌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던져버리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로마의 보좌가 온데간데 없었다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지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입니다. 뭐하라? 죽어라. 요한계시록을 짜고짜 하면 죽어라예요. 죽으면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20장,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 결론인데, 요한계시록 결론을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이겨라. 로마의 보좌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의 핍박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라. 그 이기라는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겨라.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이불 속에서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이불 속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복족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찬송을 다 외울 수밖에 없고 성경을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갖다가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언제? 일제시대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아직도 북한에 한 40만에서 5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무너지면 돼야 안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노마의 보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마의 보좌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박탈내시고 완전히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이 없어지니까, 노마의 보좌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잘 봐보세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해하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 그 나라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통치,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씀은요, 물리적인 바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 그 바다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바다의 개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계시록의 짐승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짐승들이, 그 짐승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황제를 숭배하도록, 짐승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짓 선지자,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황제를 섬겨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계시록의 모든 짐승들,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던 곳이 다 어디다라고요? 바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가치의 강물들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세상의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모이면 큰 바다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함, 본성, 이게 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바다, 그게 아니고요. 오션인가요? 그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든 철학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세상 나라가 지금 현재 뭐 했대요? 없어졌대요. 이제는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요한이 보니까 이것은 모든 시선을 갖다가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집중시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다가 집중시키고 있는데, 자,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오늘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대요. 버리는 게 아니라 보이겠대요. 자,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예요? 9절에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성도들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래.
아니, 어린 양이 아니라 신부래.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뭐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뭐 스타디온이고 뭐 금이 뭐 보석.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옆이라고 해서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을 지금 현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끝까지 노마의 황제 앞에, 노마의 철학 앞에, 노마의 한마디로 말하면 굴복 앞에, 핍박 앞에, 노마의 그런 해유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핍박에 순교한 성도들, 사자 입에 들어간 성도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믿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777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잘 봐보세요.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노마의 같이 굴복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산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해서 어디에 올라간 사람들? 무저갱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순교하지 아니하면 노마 앞에 굴복하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예, 무저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그 영이 다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료가 아닌 어떤 재료?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 아멘. 그 모습이 어떠냐?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신부를 위하여서 뭐 했다? 단장했다. 뭐 했다라고요? 그런데 이 앞에 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석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 모든 보석들이 이 아름다움이 세상인 것으로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단장한 신부를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눈부시게 만들었는가?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꾸 오늘 2절만 보는데 어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눈부시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뭘로 이렇게 단장할 수 있었다고요? 거룩으로 단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부가 화장으로 단장이 아니고 변장이죠. 예. 변장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예, 그렇게 단장한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위해서 무엇으로 단장했다고요? 그래요. 화장도 아니고 드레스도 아니고 무엇으로? 거룩으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18장 이후로 바벨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가치.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벨론은 뭐예요? 노마예요. 노마를 갖다가 뭐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죠?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성. 그런데 신부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큰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것과 거룩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대칭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큰 것과 거룩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싸움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가치, 더 많은 거, 더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로운 거,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하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분리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고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라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서 다 누리면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 갈 거 다 갈고 놀고 다 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할 거 다 하면 세상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고 우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룩과 큰 것의 뭐라고요? 싸움이라고요. 우리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원하고 있습니까? 큰 것을 원하고 있나요? 거룩을 원하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거룩해졌다라고요? 세상의 큰 것을 뭐함으로? 분리함으로. 세상의 큰 것을 분리함으로 뭐해졌다? 거룩해졌습니다. 노마의 같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노마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노마 황제 앞에 굴복하고 노마의 한마디로 굴복하면 더 큰 거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제 앞잡이가 더 일제시대 때 행복했나요? 아니면 독립투사들이 더 행복했나요? 그렇죠. 거기에 결탁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전부 다 뭐 했다라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위의 겁박에 한마디로 말하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위협 앞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해식하는 방식대로 해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역주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역주행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어떻게 보면 역주행하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다 거꾸로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엘리야의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잘라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또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에서 한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갑바도기아 쪽에 가면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피신해서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다고요? 큰 환난에서.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다라고요? 큰 환난에서. 이 7장 14절은 바로 14만 4천 이야기 바로 뒤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다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분리되어짐으로 인해서 노마의 핍박, 노마의 한마디로 말하며 그 순교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거룩으로 단장한 신부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들, 배교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줘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테니까 이겨라, 순교해라. 그 책입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으면 요한계시록 굉장히 쉽습니다. 너 거기에 넘어지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넘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노마 황제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보내준 편지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스토리.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와 방금 전에 히브리서 읽었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자기의 어떠한 영감을 가지고 썼던 거라면 요한계시록은 아예 하나님께서 통째로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에게 대필한 책이에요. 같은 맥락의 책인데요. 히브리서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죠. 히브리서라는 백신으로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강력한 백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고 성도들이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아니, 조금 있으면 노마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내가 되겠다라고 소원하고 결단한 성도들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장한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말이에요. 대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집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장막에 누가 함께 있다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장막을 뭐 하신 거라고요? 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뭐하고 계세요? 장막을 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또 장막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장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종말과 이야기했으면 토굴에 살았고, 그렇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없어서 마라나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보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짓지 않고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벗으면, 이 세상에 이별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거든지 아니면 한 가지는 바로 뒤에 나오듯이 유황불이든지. 어디를 선택하시는? 이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지금은 도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목배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소유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천국, 영원한 천국, 그건 없습니다. 이 천국은 아직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뭐했다? 지나갔다. 자,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다시 재창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하셨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봐서는 갈기갈기 찢겨버린 그 성도들을 내가 다시 뭐하겠다? 재창조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뭐하겠다?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내가 너의 집에 장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는 빠졌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맨 처음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내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우리 음식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우리 화장 다 해놓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적 없으시죠? 하나님은 있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쉬겠다. 그래서 7일날 쉬신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쉬잖아요. 우리는 7일째 왜 쉬어요? 네. 6일째도 왜 쉬어요? 네. 피곤해서 쉬어요. 네. 힘들어서 피곤해서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세요? 왜 안 피곤하세요? 말만 하시니까.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네, 말씀만 하시는데 뭐 힘을 안 쓰시는데 뭐 힘드시겠어요. 네, 말씀만 하시면 빛이 만들어지고 말씀만 하시면. 그런데 사람을 갖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7일째 힘드셔서 쉬신 게 아니고 완전해서 쉬신 거. 완전해서 이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제 하셨어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이루었대. 우리를 보시고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왔어요? 이혜진 집사님. 모르시면 찍으세요. 1장. 어디? 1장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실 때 나는 알파 오메가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날 때쯤 돼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한마디로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씀은 내가 처음에 시작한 걸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겠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마의 가치 앞에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무릎 꿇어야 안 꿇어요? 무릎 꿇지. 그러면서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기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 이만희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는 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속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생명수,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선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어떤 자들은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함께 있습니다. 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자이언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전부 다 붙들려고 하는 자들, 세상의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상속을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우리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몇 번 하고 가위바위보. 그럼 오늘 점심 사는 게 시작. 네, 점심 빨리 하세요. 시작. 이겼어요? 네, 나는 져서 기분이 좋다.
점심값 내서 기분 좀. 아니죠. 우리 이겨야 돼요, 져야 돼. 이겨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의도적인 대조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음녀와 신부입니다. 음녀와 신부.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것과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계시록은요. 이 두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음녀로 살 거냐 뭘로 살 거냐 신부로 살 거냐 거룩한 성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큰 성의 삶을 살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 건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더 화려하고 세상은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 수밖에 없고요. 나도 모르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잘 보세요. 세상의 가치, 그 자이언트의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혼자 거룩한 성, 그 다음에 음녀가 아닌 신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어떤 자에게 웃음이 찾아왔죠? 어떤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은혜가 임했죠? 어떤 자에게 구원이 임했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 자이언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를 해유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지금 이 더위에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지었던 곳이 터키입니다. 아시죠? 방주를 지었던 곳이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그 터키 지역 지금 더워요. 왜 체리가 맛있는지 아세요? 더워서. 네. 그 더운 지역에서 방주를 계속 짓는다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 앞에 이 코로나의 가치 앞에 세상의 그러한 위협의 가치 앞에 저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선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포기와 나의 희생과 나의 순교를 통하여서 만들어짐을 기억하며 늘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